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다 만져주십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세요. 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시하지만 내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 자녀가 아프지 않게 하려고 도와줍니다. 뭐 우리 여기 딸도 있지만 우리 딸이 어릴 때 막 열나고 그러면요 저나 우리 아내나 밤새 옆에서 이렇게 열을 내릴 수 있도록 물로 닦아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물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딸 있고 우리 아들이 있지만 엄마 아빠는요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스스로 혼자 독립할 때까지 또 어떤 경우는 독립하고 나서도 엄마 아빠가 책임을 끝까지 지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유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현명해도 내가 좀 못났어도 내가 잘났어도 못났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소유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이 말씀 이 찬양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소유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목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자녀로 소유하신 하나님, 나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찬양을 통해서 또 고백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결단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 그 소유도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저는 제일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가 의로워도 악하여도 내가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이 찬양 가사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데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내가 바꿔서라도 세상이 이 악한 피를 내가 나의 의로운 피로 다 바꿔서라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것인데 사랑받은 자녀면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나요?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왔나요? 그 사랑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왔나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10분의 1도 내가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베푼 게, 사랑을 나눈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돕고 있는 두 가정, 정말 조그맣게 돕고 있지만 그 두 가정이 우리 교회의 이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케냐에서 선교하는 우리 오유진 선교사님, 이제 건축이 거의 다 마무리졌습니다. 나중에 좀 이 건축된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건축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던 그 현지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더 은혜 받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나가면서 그 지역에 정말 모든 현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유진 선교사님,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제도록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분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 사랑을 다 아버지의 전하지 못하고 사랑을 다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랑을 통해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이 나누는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이 증거를 전하는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는 삶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 목적대로 오늘 은혜 충만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갈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체험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마음을 만져주시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비록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 또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하나님 그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그 나무 밑에서 예배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비록 작지만 아름다운 예배당을 또 이렇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서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진 것 감사드리며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옵시고, 비록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올 한 해 저희들이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고요. 크리스찬 베이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 그래서 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메로 크리스찬이 끝나고 이제 이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이룰까요? 베스트 크리스찬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 그것이 베스트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베스트 크리스찬을 왜 다루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베러 크리스찬의 삶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되는데 그냥 이렇게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등산에서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성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이뻐도 이 아이가 이쁜 모습 그대로, 우리 딸이 아무리 이뻐도 어릴 때 모습 그대로 그냥 멈춰 있다면 그건 이쁜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사고를 치더라도 뭐가 되더라도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면, 크리스찬이 됐다면 그냥 단순한 크리스찬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베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한 해 저희가 크리스찬 베이직부터 또 베러 크리스찬 또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1년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베스트 크리스찬이 마저 다 끝내면 올 이제 시리즈가 다 끝날 것 같아요. 11월까지 하고 감사절 지나고 그 다음에 대강절 지나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나고 나면은 올 한 해가 다 마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찬 베이직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쭉 온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 떠오르는 이미지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저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내를 만났던 것이요 1996년 맞죠? 1996년이었어요. 제가 30살이 되던 때였어요. 30살이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연애를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30살 되면서 이제는 여자친구가 좀 있고 싶다. 근데 그냥 친구 말고 이제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 앞에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단에서 아내를 만나서 교제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 감정, 그 느낌 중에 하나가 평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제가 유학 문제, 앞으로 진로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아내를 만났던 그때쯤에는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떤 목회를 가야 될까? 내가 목회를 위해서 어떤 대학원을 진학해야 될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온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왔느냐? 흔히 말하면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늘 언제나 이 배앓이를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때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디에 화장실이 있지? 이게 막 급하기 시작하고 그게 막 걱정거리가 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기였었는데 아내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교제를 시작하면서 일주일 만에 제가 느꼈어요. 내가 속이 괜찮네. 이 마음의 평안이 제 몸의 변화까지 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함께하다 보니 내 삶의 많은 변화, 육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들이 그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변화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제가 오늘과 다음 주 이 2주 동안에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사랑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이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 이 우리말 사랑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통용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헬라어에서 보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 의미의 사랑이 단어가 각각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죠. 또 친구 간의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요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로 다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다 들어보셨죠?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명사형의 단어인데 이것이 동사로 바뀌면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 아가파오는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인 사랑만 해도 이 에로스의 사랑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안 그러십니까? 지금 내 남편을 생각하면 내 아내를 지금 웃는 것이 다 기분이 좋아져서 기뻐서 웃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억지로 막 뽑아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뻐해야 되고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가파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파오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뜻에는 잘 되기를 바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심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장애로 인해서 이 헬렌 켈러는 성장을 하면서 그로 인해 그 누구도 조절해 줄 수 없는 분노와 아픔이 그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헬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짐승 같았다. 동물도 아니고 짐승 같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영화 중에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그런 영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영어 제목이 Beauty and Beast입니다. 비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짐승 같은 게 아니고 야수, 괴수를 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마 헬렌 켈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비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었을까? 그 정도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헬렌을 잘 잡아준 사람이 누구였죠? 설리반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자기도 심한 약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을 뻔했던 약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이 헬렌을 잘 이해하고 돌봐주며 보살펴주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루는 헬렌에게 사랑의 감정이 무엇인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헬렌이 대답하는 것이 그 사랑의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이 설리번 선생님을 처음 만났던 날 선생님이 자기를 꼭 껴안아줬답니다. 꼭 껴안아줬대요. 그때 이 천방지축으로 미친 듯이 막 날뛰던 이 헬렌을 선생님이 꼭 껴안아줬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길 바래. 아마도 그 당시 못 느꼈어도 애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선생님이 자기를 꼭 껴안아줬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아준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을 때는 바로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뭐 금수저여서 은수저여서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있는 그 자체를 소중하게 존중해 주는 것 그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찬양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데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부유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현명해도 좀 미련하고 모자라도 우리가 잘났어도 못났어도 우리가 강해도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의로워도 우리가 악하여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차별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성도들 차별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차별하면서 대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굳이 차별하는데 좋은 차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돌봐줄 수 있다면 그건 좀 올바른 차별 아닐까요? 장로님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처음 부임하셨대요. 그 대신방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대신방을 딱 시작하면은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장로님들부터 신방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왜? 교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또 장로님 정도 되면은 교회 어른이시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부터 안 하고 일반 성도님들부터 그리고 환자들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부터 그 사람들이 먼저 다 신방하면서 차근차근 뭐 집사원사로 올라가더니 이 장로님들은 마지막에 신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은 대신 먼저 신방 안 해도 괜찮은 분들이야. 괜찮으셔야 되는 분들이 장로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신방 시작했대요. 어찌 보면 이것도 차별인데 이거는 올바른 차별이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차별 그런 것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상대방의 삶과 생각,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맞추지 마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셨어요.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냥 대체 그런 표현 자주 쓰죠? 황금가루 확 뿌리면서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 아픔 다 감당하셨어요. 왜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가파오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말 잘 되기를 바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가파오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스토르기의 사랑과 더불어서 크리스천으로서 최고의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아가파오, 기쁨과 잘되기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아가파와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쭉 열거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편의상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랑 그렇게 표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소극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8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무례행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성내지 말아야 되고 악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 이 8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겠죠. 더 많이 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한 8가지 이 8가지를 제가 2개씩 묶어서 4가지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시기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 시기하면은 같이 붙어 나오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시기와 질투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를 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이 2가지가 좀 다르면서도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주장인 거고 그 주장을 제가 읽어보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에요. 먼저 질투는요. 잘 들으세요. 질투의 기준과 초점은 나에게 있어요. 질투의 기준과 초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시기는 뭘까요? 그 기준과 초점이 타인,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인데 질투는 기준과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난 저 사람 질투해. 내가 질투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타인이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없기 때문에 슬픈 마음, 속상한 마음, 그게 바로 질투인데 이 마음은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조절 가능한 마음이란 얘기예요. 질투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질투의 마음이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발전해서 나를 개발시킬 수가 있는 것 그게 질투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기 질투를 거의 동일하게 보긴 하는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저 고등학교 때 얘기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데 제가 참 못한 꼴찌라고 했습니다. 꼴찌인데 어쨌든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계속 올라가서 제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다른 친구들 저 친구들은 저렇게 성적도 잘 나고 잘하는데 왜 나는 꼴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잘해야 되겠다. 나도 잘하고 싶다. 나도 성적이 올라가야겠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질투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내가 목표를 이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나한테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시기는요. 아까 그랬죠. 기준과 초점이 타인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질투한다. 저 사람을 시기한다. 이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요. 타인을 기준으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타인을 기준으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없어서 생기는 슬픈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기준이냐 타인이 기준이냐에 따라 다른 거 그 뒤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없어서 슬픈 것. 내가 없어서 슬퍼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타인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시기인데 이 시기의 마음은 내가 아닌 타인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절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비슷한 말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말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질투는 나를 위해서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시기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오늘 14장 말씀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했느냐? 우리 12장에서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12장 은사장인데 이 사도 바울이 왜 12장에서 은사 얘기했을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은사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이 교회 꼭 필요한 은사야. 네가 가진 은사는 별볼이 없는 은사야. 이거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그걸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하는 은사고 이 사랑하는 은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절대로 시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기나 질투나 어찌 보면 작은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크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페르페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허풍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마라. 이 자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허풍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허풍을 부리게 되는 것이고 이 허풍을 부리면서 듣는 칭찬으로 인해 우리가 정작 제대로 봐야 되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랑하는 대상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대방 남을 깎아내리는 시기의 마음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의 마음이 없어야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꼴찌였어요. 16명 풀류 전공 중에 꼴찌였어요. 쟤네들은 정말 더럽게 잘한다.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하고 제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저는 아마 발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못하지? 왜 나는 저만큼 못할까? 그러면서 나를 돌아봤을 때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나를 더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시오라고 하는 건 단어예요. 근데 앞에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비슷한데 부풀리다, 부풀리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과장하는 것, 허풍을 계속 불어넣는 것인데 이 자랑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그것이 크게 부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은요. 절대적으로 현실이 아니에요. 교만은 착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절대 높은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을 높은 데로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하고 이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하고 같이 맞춰야만 이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데 자꾸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사람이 보여야 사랑을 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교만은요 사랑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부풀립니다. 자꾸 부풀립니다. 자꾸 부풀리다 보면 풍선은 어떻게 되죠? 빵! 하고 터져버려요. 교만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면 주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때 우리가 비록 우리 위치가 높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자랑이 넘쳐서 우리 스스로를 높아지게 되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우리가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올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로 내려다보고 무례히 행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무례하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존경과 명예,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존경과 상대방을 향한 존경과 그의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경상도 말로 다 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니 내를 알로 보나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니 내를 알로 보나. 우리가 무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존귀도 명예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네가 잘 되는 게 너 때문인 줄 알아? 너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내 덕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이었죠. 우리나라에 좀 대단히 놀라운 소식이 하나 왔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나타났어요. 뭐 대단한 작가겠죠. 근데 제가 그분의 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니까 또 누구는 축하하고 누구는 또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의 글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 얘기를 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기사에서 저는요,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기사를 보는데 다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데보라 히미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한강의 책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번역한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독학으로 혼자서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면서 영국에서 한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강 작가의 책을 읽게 됐고 그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그대로 표현 전달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 언어들이 대부분 그렇대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어에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 앞에서 또 주름 잡는 것 같은데, 그런저런 이유로 영어로 전환됐을 때 그 뜻이 그대로,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아시아권에서 다른 노벨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왔었지만 문학상만큼은 아시아권에서 나오기가 힘들었던 것이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이 데보라 스미스는요, 그 어려운 일을 해냈는데 사람들이 이 번역가가 누군지, 데보라 스미스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했을 때 그냥 추측해가지고 그 사람인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번역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강이라고 한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이 데보라 스미스 이 여인이 한강 작가에게 당신이 나 없었으면 오늘의 이 영광, 노벨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을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남을 아래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남이 높아졌을 때 그를 깎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과 무례함은요, 결국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시기와 교만이 연결되는데 교만이 또 자랑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의 자기 유익이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자기 유익은요, 타헤아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의 것, 좀 더 크게 표현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한다는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힘써서 구한다, 강하게 쟁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붙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힘써서 쟁취해내는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내가 구하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은 나눠주는 것입니까? 사랑은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부모의 사랑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부모의 사랑은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제가 참 기억나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동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어린 소년이 늘 그 나무 밑에서 그네를 타고 놉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먹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요, 그렇게 그 소년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성장을 하면서 점점 나무를 찾는 일이 뜸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나무가 한동안 자신을 찾지 않았던 그 소년을 막 그리워하고 있는데 성장한 소년이 찾아와서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떼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서 팔아봐. 그럼 돈이 생길 거야. 그럼 네가 무엇인가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소년은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동안 또 찾아오지 않던 이 소년이 또 찾아왔어요. 그 나무한테 얘기합니다. 나 이제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내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가서 그걸로 너가 집을 짓도록 해. 그리고 소년은 그 가지를 다 가지고 나갑니다. 또 한동안 이 찾지 않던 소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중년의 나이가 돼서 왔어요. 중년이 되니까 너무 힘든 일들도 많았고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 나 좀 멀리 떠나고 싶어. 이제 이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나무가 그럼 내 몸통을 잘라가서 배를 만들어라. 그 배를 타고 한번 멀리 떠나가봐. 그러면서 몸통을 다 이제 떼어준 거예요. 그 소년은 그 몸통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떠나갔습니다. 나무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요, 저 밑에 남아있는 밑둥이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이 노인이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서 많이 힘들다,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무는요, 자기 밑둥이를 이렇게 내어주면서 여기 앉아서 쉬어. 여기 앉아서 네가 쉬면은 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소년이 앉아서 쉼을 갖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나무는요, 밑둥이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지금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 소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동화를 읽은 지 아주 오래됐고 아주 짧은 동화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동화예요. 가장 마음에 남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나무는요, 지금 행복해요. 왜? 소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을 때 가장 행복한 것. 내가 다 내어주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것.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어떠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은 결국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주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육신과 피와 물까지 다 쏟아서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시며 나올 때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다 내어주면요, 행복한 거예요. 다 내어주면요, 성내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 큰 나무가 소년에게 다 내어주고 저 밑바닥에 밑둥이만 남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노인이 된 소년이 찾아왔을 때 왜 이제 왔어? 다 걷어내놓고 왜 이제 왔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년을 끝까지 맞이해주며 자기의 남아있는 밑둥이까지 다
소년에게 내준 나무는요, 바로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복할 때 성내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록시노, 발작하듯이 분노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뭐냐면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을 낸다는 것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큰 상처,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이 성내는 것, 파록시노, 발작적으로 분노하며 날카롭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행하는 삶, 그 삶인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이 로기존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계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불의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 유익을, 자기를 위할 때 오는 마음, 그게 바로 악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계산을 통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불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도, 불의를 기뻐하는 것도 절대로 사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8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시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두가 다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소극적인 사랑, 이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적극적인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지 말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 자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 누구에게 무례히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성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악한 것을 생각하며 계산하는, 불의를 기뻐하며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로 인해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네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베풀어 준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잘 살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나눠준 사랑 가지고 너희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내가 나눠준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치유됐으면 좋겠어. 고침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나눠준 이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멋진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서 너도 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각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아까도 그랬죠. 부유해도 가난해도 잘생겨도 못생겨도 의로워도 악해도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대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모두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통해서 일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비록 나는 할 수 없었겠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요,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와 회개와 결단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분명히 받은 사랑이 있는데 아버지, 내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뿌리기만 하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만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사랑부터 추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누기를 기대하며 그 사랑을 나누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족한 나 하나가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나를 주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땐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받는 것 아니고 더 좋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은 사랑에 대한 감사보다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일 텐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음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과 물 모두 쏟아주신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힘듭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던 것이고 그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업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한 것, 그냥 결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룰 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예물 되도록,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구분해 드리는 특별한 손길 위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대하는 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내 눈앞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깊이 사랑하고 그를 끌어안아주려고 하는 또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